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는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아픈 만큼 성숙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좋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아픔을 겪으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배웁니다. 그만큼 깊어지고 또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신앙도 역시 아픔을 겪으면서 성장합니다. 처음 신앙이 눈이 떠졌을 때는 온통 사면이 신세계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내 신앙의 실패나 갈등이나 고민은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과정은 반드시 실패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참된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어제는 참 믿음으로 가는 첫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단계는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신념일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초보 단계에는 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결탄코 실패가 없지만 신념은 반드시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 믿음으로 가는 두 번째 단계는 신념에 실패하는 단계입니다. 믿노라고 수없이 외쳤는데 그 믿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실패한 것이죠. 그 원인이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고는 더 열심히 매달립니다. 확신이 오지 않는데도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하고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더 깊이 이야기하자고 말씀하시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기도 제목을 설정하고는 무대포로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시 또 실패입니다. 이러면 그나마 마음에 싹이 트고 자라기 시작했던 믿음마저도 동반 하락하고 맙니다. 어깨는 축 처지고 교회 나오는 것이 재미가 없고 기도가 시들해집니다. 여기서 바로 조심해야 합니다.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아닌 신념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믿음으로 걸어놓았지 내 마음대로 정하고 내 뜻대로 교회 가고 내 욕심대로 기도하고는 기도로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인데 많이 아프긴 하지만 참 좋은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참 믿음이 성숙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아이를 데려온 아비도 이런 실패의 아픔을 두 번 겪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은 부재 중이시고 9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도 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아비는 적지 않게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숫자가 9이니 충분히 가능해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기도는 효용이 없었습니다. 끙끙대기만 할 뿐 아이는 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기대가 꺾이는 순간이죠.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이젠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묻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고 하실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순간 예수님께 역정을 내셨으니 아이가 고침받는 것은 물론 물 건너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의 경험이 아비로 하여금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의 실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아픔은 겪어야 좋은 것입니다. 눈앞의 결과가 적색등이 들어와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매일 신앙의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꾸중이 있으셔도 그것은 성숙으로 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성숙으로 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결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으로 가는 세 번째 단계는 믿음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간구한 것은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확신이 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습니다를 반복하면서 체면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믿어진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믿음을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겸손한 간구와 믿음의 역사에 대해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념을 키우지 마십시오. 신념을 가지고 아무리 믿음이라고 외쳐도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노라 했음에도 역사가 없습니까?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믿음의 단계로 올라 빛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